본문 말씀을 통해서 위기 탈출 신앙, 위기 탈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긴박한 순간이 있을 때, 그런 때라도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이 있습니다. 긴급한 때는 긴급한 조치를 취해서 그 위기의 때를 벗어날 수가 있어야 되겠는데요. 우리 신앙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것을 위기라고 자각을 하고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런 위기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힘 어디서 오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이 영적 공고함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보내주시는 말씀을 잡는 데 있습니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또 특별히 우리가 어려움과 위기에 처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셔서 우리에게 살아날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 보내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지혜롭게 잡고 깨달아 구명보트와도 같이 구명조끼와도 같이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 때 우리가 긴급한 조치로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여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외치심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신 것이 아니고 여전히 그들에게 진노 중에라도 은혜의 말씀을 베풀어 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겁니다. 본문 8절에서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지 이 경고의 말씀을 보내셨고 그 경고의 목적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것을 말씀하신 건데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않고 깨닫지 않으므로 경고하신 그대로가 임하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은 왜 듣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시는 말씀을 듣고도 왜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을까? 우리에게 보내주신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의 심적 상태는 교만함이요 또한 자기 고집 때문에 그런 겁니다. 9절 말씀에서는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복나무들이 지켰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분명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임할 것을 경고하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쯤 하면 알 것인데 그런데 그들이 교만하고 마음이 완악하여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 상태가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 은혜 생활, 영적 생활 한다는 것은 이 겸손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이가 많고 지혜가 있고 경험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비록 어린 아이라도 마음을 겸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지닐 때라야 듣는 겁니다. 그러면 들릴만도 한데 그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하고 또한 자기 고집이 강해서 절대로 꺾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벽돌을 무너뜨렸으면 하나님의 뜻인가 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벽돌이 무너졌으면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겠다. 복나무가 무너졌으면 백향목 그것을 대신하겠다.
굽히지 아니하는 사람의 생각, 그런 완고한 마음,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말씀을 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원인이 된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때라도 우리를 향해서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잡아야 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그 말씀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요. 또 여호사밧 왕이 그 백성들에게 외쳤던 것처럼 너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고 그 선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사야라고 하는 대선자를 통해서 분명 그들의 경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으나 그 선자를 신뢰하지 않고 도리어 반역자라 이런 대적하는 자로 알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고 깨달음을 얻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긴급한 조치와도 같이 우리의 인생의 앞길에 피난처가 될 만한 생명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또한 그 선지자를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시는 말씀인가로 들으시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해 나갈 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위기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긴급한 조치인 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또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돌아가는 섭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여러 가지 사건 혹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고 부른다면 여러 가지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가? 하나님께 기뻐하지 아니하시는가? 와 같은 그런 것들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알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는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신 말씀도 그들이 경히 여겼고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서 주변에 발생하는 아람과 블레셋과 이 모든 세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치시는 얘기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분명 심판의 도구로 그들을 훈계하시고 경계하시고 치시는데 그쯤 되면 깨달을 법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영면한 사람들은 눈치가 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주인의 심기를 살피고 그 마음이 어떠한가를 살펴서 스스로 행할 줄 아는 것이 지혜인 겁니다. 아이들도 눈치가 있는 아이들은 이 부모님의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살펴서 지금 위기다. 지금은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다. 그런 것들을 깨닫는 자녀들은 행실과 모든 언어에 있어서 조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의 진노의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치 없이 하게 되면 도리어 더 큰 화를 맞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인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기를 살필 수 있어야 되겠고 그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살펴서 우리의 언과 행을 항상 주의해 나가야 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시는 일이 있을 때 그때에는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이 지시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 속에서 우리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거기에서 긴급한 조치를 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끝말잇기와 같이 이 위기라고 하는 단어가 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움의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고 항상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말씀을 주의하며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 선자를 신뢰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믿음의 모든 섭리 가운데서 항상 은혜의 길로 하나님의 그 충만한 자비하심의 길로 걸어나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